네, 할렐루야. 2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는 후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은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맞이해야 했던 그 새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새벽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어서 밤새 근심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맞이하는 새벽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밤새 새벽까지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내가 어둠 속에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오늘 이 주일 아침을 맞이하셨다면 우리 모두 이 아침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나라가 환난을 잘 극복하여 번영하는 나라, 주님께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중보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 함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인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자를 인도해 주시어 교회가 회복되고 주 백성들이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에 주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6월 셋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예배 참석에 지도와 적극적인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6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수요 기도회 모임을 잠시 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모임은 8월 3일부터 재개합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을 매일 성경 큐티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나님께 조율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전교인 매일 기도 운동에도 빠짐없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 주요 공지, 오늘의 말씀과 성경 읽기,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QR코드를 참조하시어 가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부 예배 후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귀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카페도 운영 중이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카페 수익금은 소외계층 선교,
구제사역 등 선교사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파이린에서 사역 중이신 윤은경 선교사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진행 중인 사역과 캄보디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귀한 분이 또 오셔서 잠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국에 5년간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또 재발령을 받아서 또 4년간 다시금 체류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 섬길 수 있게 되어진 우리 심형보 집사님, 최기순 집사님 가죠. 잠시 한번 자리에. 예, 감사합니다. 예, 새로 오셨는데 우리 심형보 집사님은 옛날에도 계셔가지고 저를 조금은 안면이 있죠. 예, 그러다가 또 김태환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도 좀 계셨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셨는데 자꾸 뭐 변화가 많아가지고 좀 당황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다인, 메다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갈바도기냐, 본도와 아시아, 보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천지 창조의 주역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무도 만들었고 풀도 만들었고 바다도 만들었고 그 속에 새와 여러 가지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음식으로 쓰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모든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점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 있고 더러워져 있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역사를 하신 일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구원 사역의
최고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령님이 임하여서 무엇이 탄생하게 되어지냐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교회가 탄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굉장히 참 복잡하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는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 때에도 계셨고 성령 시대인 지금에도 이 세 하나님은 함께 공존해 계십니다. 함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 사역자로 창조를 하셨을 때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기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문불 속에서 던져져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친구들이 분명히 세 명이 불 속에 떨어졌는데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왕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 네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는 아직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 호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데에 그 불에 타고 있는 그 가시떨기 나무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이 아니죠. 그거는 불 같은 성령님을 역사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수로 하나님이 복수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그때의 모습 세례를 받고 딱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이것을 이거는 믿을만하다. 야 이거는 이해가 되어지네. 그래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성부, 성자, 성령 구약에 임하였고 또 신약시대 때 임하였고 지금 성정행전이라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또 사역하고 있는 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계속해서 또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그 초점은 중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 회복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준비 사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 형상, 그 권능,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이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구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10일이 경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앞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가 이제 사도가 되어지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해서 한 자리가 비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들이 모여서 제비로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이 이 사도를 뽑는 이유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비함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가 되어질 만한 사람이 치료되어지는 게 아니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365일 매일같이 3년간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이때부터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이 만났어요. 정말 엄청난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베드로를 만나고 그들에게 또 사명을 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또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지만도 그러나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 순간은 언제냐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막 죽기 살기로 막 세상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다가 모든 제자들이 엄청난 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은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도 성령님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12월 25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오늘 이 날은 성령님이 옛날에도 계셨지만도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셨지만도
그때부터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역사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요, 굉장히 많이 혼돈이 올 경우도 있고, 때로는 위축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젊었을 때는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나는 아직도 방언을 못합니다. 아직도 막 하면 병 고치는 의사도 없습니다. 예언의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들도 많이가 아니라 아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내한테 없는 것일까? 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고, 체험이 나는 내 개인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도 그런 체험을 한번 느끼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이 좀 있을 겁니다. 나도 그런 좀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특별한 성령 체험이 있었어요. 제 선배 중에서도 어떤 분이 어려워가지고 기숙사 위에서 이제 2층 침대에 올라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디 태양 자만한 별이 불빛이 막 나타나더니 이게 막 커지더니 막 자기한테 막 덮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대요. 그래서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대요. 그 이후부터 이렇게 자기는 이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육체의 질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치유가 되어졌대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도 좀 그런 거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참 좋을 건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열린교회 박난주 목사님이라고 불꽃 같은 산주사 하는 이런 책을 쓰신 분이고 한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본인도 옛날에 젊었을 때에 참 불꽃이라는 그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불꽃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정년의 시절 때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강대상에서 불이 오더니 그 불이 자기한테로 와가지고 한번 덮쳤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럼 간증을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나는 솔직하게 짜증나더라고.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20살 때, 21살 때, 근데 제가 신학교를 20살에 갔으니까 그때부터 나도 방언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많이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방언 기도하는 데로 가면 방언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많이 받고 싶더라고. 경험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좀 슬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나는 아직도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내가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고 내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획기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간증을 그대로 내 마음을 토하듯이 찬양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샥 나더니 막 불의 혀가 막 지금 이 자리 같으면 온 사람들의 머리 위에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한번 그런 경험 해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막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니면 다행스럽게 우리한테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불행한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 누구도 성령님의 세례하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없이는 우리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없고 무릎 꿇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서 나타나는 형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오순절 계통의 그 교인들이 막 하듯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장로교 계통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한국을 떠나서 잘 모르겠지만은 또 분위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 방언기도 하고 있으면 조용히 목사님이 못하게 했어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방언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방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방언은요, 내가 그냥 말을 하는데 여기 캄보디아 사람이 있고 라오스 사람이 있고 미얀마 사람이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내 말을 다 알아들어버려. 통역이 필요 없어요. 방언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내가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못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오늘 대표 기도도 하셨는데 못 알아듣는 말로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듣는 말로 해야죠. 그러면은 이 방언은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과 하나님만이 기도할 때에 조용히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도에 유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5분 하고 10분 하면은 막 줄이가 틀고 더 이상 기도할 제목도 없고 막 이러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한참을 할 수 있어요. 또 이상한 거는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비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 그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과 우리가 지금 또 통용되어지고 있는 이 방언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령 강림은 말 그대로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이 있었듯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회성이다. 그렇다 해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인도네시아에도 가보면요, 정확한 것은 내가 잘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1907년에 평양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기록의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이후에 신사참배를 하였던 우리 그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해야 된다라고 송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 한국에 있는 교회가 막 이 회개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들은 얼마든지 있지만은도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 강림이기 때문에 단회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거는 워낙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말을 하기는 상당히 참 곤란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지금 우리한테 임하였고,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최고 먼저 하신 것이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딸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내가 한국에 거기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또 잘 없고 하기 때문에 손쉬운 데가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가면 좀 쉬워요. 예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부 화장, 밥 먹는 거 모든 게 한꺼번에 한 세트로 쫙 되니까. 그래서 첫 딸을 시집을 보내기 때 한번 이리 저리 가봤는데 나 사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우리 딸을 시집을 보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가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인생이 새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그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지. 예식장에서 드린다. 그래서 예식장 내가 다 가보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예식장 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다른 건 아니고 저 개인적인 걸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예식장에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겁니다. 상처 입지 말라고 내가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가보니까 예식장의 분위기와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안 된다. 조금 모든 것이 불편해도 교회로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했어요.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지금 다 잡는데 모든 것이 열악하고 좀 힘들어도 막 교회에서 하자. 아들을 내가 연고지가 없지만 그 교회를 어떻게 목사님한테 줄대가지고 그러다 그 교회 가서 예배하자. 왜? 이거 결혼은 보기에는 어느 주례자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 예식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막내도 지금 이제 곧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질 건데 교회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출발을 시켜주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를 불러주신 곳이에요. 이 불러주셨다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또 출발을 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언제 출애굽을 합니까? 유월절을 어린 양을 치료하고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그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서 그들 막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월절이 지내면서 출애굽하게 되어지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40일 만에 광야에 와가지고 모여 있다가 그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10일간 있다가 내려와서 계명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단체들을 말을 할 때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때에 딱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땅에 계셨죠. 그 전에 유월절 지내시죠. 그 다음에 10일 지난 이후에 오순절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옛날에 이루어졌던 약속.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이렇게 선발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몇 명부터 교회냐? 대형 교회는 몇만 명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100명도 안 되면 교회가 아니냐?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최고 작은 단위로 가면은요, 내 자신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또 뭐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데 최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대사명이에요. 대사명. 대사명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되어져서 모였을 때 무엇을 합니까? 첫째,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배라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모든 영광을. 또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그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저도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또 이렇게 이제 또 뭐 나름대로 잠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 같은 목회도 아니고 제대로 못한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도 내가 날마다 느끼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못하겠다. 너무너무 나는 자질이 없다. 내가 이런 목회를 잘할 만한 이거 자질도 없고 소질도 없고 나 너무 못하겠다. 몇 번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난 너무 못하겠다. 이 말은 못하니까 때리치우자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이것을 잘할 만한 능력이 없고 자질도 없고 설교를 잘할 수 있을 만한 그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또 사업을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머리가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똑똑해가지고 잘할 수 있어 라고 건방을 떨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도 잘할 수 없고 내가 건강 지킨다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지만 열심히 운동해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 재물을 지키려고 하지만 또 하루아침에 막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한탄하면서 한숨 쉬면서 힘 빠져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거는요, 자꾸 힘 빠지게 해요. 너는 할 수 없어, 못해.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그래가지고 분쟁이 막 일어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이 빠질 때야 이거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100% 힘 빠지는 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힘이 막 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요, 분명히 힘이 솟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 한숨 푹푹 쉬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나도 나름대로 힘 빠질 일들이 막 하루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나열해서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힘 빠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은요, 아무 근거 없는데도 힘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 믿고 나가고 어디 나간다. 나가다 보니까요, 일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해요. 힘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누구냐? 사랑의 교회 이 건물 이게 아니라 모여있는 무리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내 속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많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아무 생각을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요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들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 라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뭐를 말씀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자꾸 들으세요. 오늘 막 기도했는데 안 들린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세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계속해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되돌아와서 딱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특별한 그게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럼 내 나름대로의 간접거리를 이야기하라면요 성령의 불덩어리 올라오고 이런 거는 없어도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라면요 나도 이제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남이 물어보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요 그게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나 깨나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본문 우리 20 뒷부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누가 말했습니까? 이 제자들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로 각 나라 사람 말로 다 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그 초점 중에 초점은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담대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왜 붙여 놓습니까? 벌겋게 보기 좋아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 저분들이 말을 했지만은 또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럼 말은 꼭 우리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도 말하잖아요. 손짓발짓 하면서 의사소통하잖아요. 우리가 잘 하잖아요. 태국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막 말이 안 되면 손으로 또 하고 막 발로도 하고 막 어떻게 하든지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관심이 없이 그냥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구타하는데 많이 간대요. 왜 그럴까요? 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사실인가 봐요. 불안하잖아. 내가 떨어질까 붙을까?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 그 전보로 다닌대요. 전 봐가지고 안 될 줄 뻔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는데도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 또한 불안하니까. 또 교회를 오는데도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깊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는 가긴 갑니다. 왜? 오늘 교회 안 가면 다음 주 큰일 날까봐 걱정이 잘 되는 거야.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라도 깨버리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 그거 믿음으로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안위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초신자 때는, 아직도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러나 이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상태를 마음으로 흡족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꼭 교회만 단체 속에 숨을 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 정인이 되기 위해서 앞부분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없이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 사명 잘 감당하라.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면요, 내 삶의 목적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 왜 사니? 뭐 때문에 사니? 남이 시장 가니까 시장 가야 되고, 남이 아이들 아이들 과외 공부 시키는 나도 어쩔 수 없이 불안해서 과외 공부 시켜야 돼요. 불안하잖아. 과외 공부 안 시키면은 저 아는 좋은 대학 가는데 나는 못 갈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내 인생의 정확한 목적이 없이는요, 부안해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정확한 내 인생의 목표를 깨닫고 쭉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때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참 평화와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그런데 용기를 가진 것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용기를 가지지 마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며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오늘 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에 잘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의 공동체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참으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참 하나님이 잠답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들이 간절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참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바르게 서서 주여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어져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주의 성령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태국 사랑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